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과 예배로 진리할 수 있도록, 이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예배로 진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고 복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진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에버랜드에 가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예찬이 예은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에버랜드를 종종 갔습니다. 요즘에는 뭐 예준이는 그 롯데월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더 타는 걸 좋아해서 에버랜드는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요. 예전에 에버랜드를 가면 항상 들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사파리 월드. 버스 타고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초식동물도 있지만 또 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도 있죠. 아마 곰이나 사자를 가까이서 본 거는 거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곰이 진짜 재주를 부리더라고요. 일어서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는지 다 일어서서, 뒤돌라 그러면 한 바퀴 삥 돌기도 하고, 뭐 박수를 치라 그러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게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건빵을 슉슉슉슉 던져주는데, 아유, 그것도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곰이 운전기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참 즐거워했습니다. 대단하다고. 근데 이걸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곰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곰이 건빵 몇 조각 받아먹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사자들을 봐도 그 죽은 닭 그거 먹기 위해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는 원래 정글에서, 호랑이는 밀림에서 왕자로, 맹수의 왕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물원에 갇혀서 사육사가 주는 먹이, 운전사가 주는 건빵, 이거 한 번에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인생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삼손이 인생을 실패한 이유가 되었던 것은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이다.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은사들 이런 걸 가지고 허송세월을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항상 동경했고요. 여자를 좋아했고요. 이러면서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다 탕진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 갇혀서 죽은 닭고기나 받아먹고 건빵이나 받아먹고 재주나 부리는 그 사자나 곰의 모습처럼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며 또 놀잇감이 되어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글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주를 부리자면 재주를 부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돈 몇 푼 받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꿈도 없이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아프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별 탈 없이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삼손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뭘까? 그냥 삼손은 재주나 부리면 재주나 부리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마지막 잘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습니다. 사사로 있을 20년 동안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똑같은 사사들이었지만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끝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평온케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 20년 동안 그냥 지냈더라. 좀 비참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래서 블레셋 동경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블레셋이 던져주는 그런 죽은 닭고기 받아먹는 그 동물원의 사자 같은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무리가 되었던 작은 무리가 되었던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그 목적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삼손처럼 매일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 있지 않은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눈 뽑히고 머리가 잘린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머리카락은요, 서서히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서서히 자랍니다. 아무리 이 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오늘 결심을 해도 내일은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옛 습관들이 나를 다시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가 실망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반드시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일이 너무 더뎌요. 너무 답답해요. 그때 2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의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변화가 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자랍니다.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반드시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머리카락은요, 산 사람에게서 자라죠. 죽은 사람에게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갖다 붙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한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평생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마지막에 눈 뽑히고 힘 잃어버렸습니다. 맷돌 돌리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삼손이 뭘 하는지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사실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삼손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평생을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삼손의 신앙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진 못해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주신 삼손을 도와주시고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한 언약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런 언약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언약관계를 삼손이 파기했습니다. 눈 뽑히고 힘을 잃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진짜 처지를 발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죠. 두 번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역시 나예요.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삼손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부분이 있었지만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막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서 지켜야 될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다 하면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만 의지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깨달은 거죠.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그 은혜의 통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붙여주시는 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육체의 강함과 상관이 없고 세상의 지위와도 상관이 없고 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아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잘난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목마를 때였죠. 기억하십니까? 에나골에. 사사기 15장에 나온 삼손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고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 다시 한번 물리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삼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했거든요. 목이 마를 때만 기도했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조롱받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손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삶이 평탄할 때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사까지 가면서도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렸을 때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아마 삼손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앙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신앙은 2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하나는 정비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수리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비신앙은 말 그대로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이런 걸 말하죠. 수리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닥쳐야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비참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수리형 신앙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리형 신앙이 아니라 정비형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비형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규칙적인 말씀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었죠. 규칙적인 말씀 생활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말씀을 항상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규칙적인 말씀 생활이 있는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규칙적인 말씀과 규칙적인 기도. 그러면 삼손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규칙적인 말씀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보시면 삼손의 일대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삼손이 얼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이런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런 실패한 삼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삼손의 모습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삼손은요, 한평생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일이 평생 한 일보다 더 많았다. 이런 기록을 했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름을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사무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 밝혀서 이방자는 결혼하고 평생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눈이 뽑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로 결국 마지막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올려두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삼손에 대한 마지막 설교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날은 미가 선교사에 대해 미가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을 주목하는 것은요, 이런 약하디 약한 삼손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기죠. 용기를 얻습니다. 분명히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영적인 무지함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이건 은혜를 받아도 바뀌지 않고 절대 은혜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서히 자라죠. 눈에 띄지 않게 자랍니다. 갑자기 자라면 그건 가발을 쓴 거예요. 자란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똑같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서서히 자란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서히 자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말씀 생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 약점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머리카락은 자라지만 서서히 자란다라는 거. 이 서서히 자라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는 머리카락이 안 자라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는지, 내가 말씀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반복해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서서히 자란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몸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어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일이 고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카락은 반드시 다시 자라지만 서서히 자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까지도 기억하시사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